우리 함께 찬송가 2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님 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8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의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열었느니라. 아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8장은 참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고 외벽으로 성벽이 이제 다 중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을 것을 다 지은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뒤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이 다 지어졌고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되어서 이제 안정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영적 건물을 이제 거기서부터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건물을 올리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지어졌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이제 영적 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이 말씀 배우는 일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나무 강대상을 지었다 그래요. 우리 어제 읽은 에스라 8장, 느헤미야, 죄송합니다. 자꾸 에스라 느헤미야 동시대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 8장 앞에 보니까 나무 강대상을, 그냥 교회들마다 교회 본당에 딱 들어가면 강대상이 제일 중앙에 있죠. 말씀단입니다. 이 말씀단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 드럼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이 강대상이 저 사이드에 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중앙에 위치한 여러분 이 구조적으로도 이 신앙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러고 보니까 위에 이 일부 때도 우리 본당에서 나무 강대상이 돼 있고 지금 여기도 이게 어쨌든 나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재료가 뭐 중요하냐? 중요치 않은 뭐 쇠로 해도 되고요. 그냥 뭐 쇠막대기로 뭐 보면대 갖다 세워도 되고 한데 정서적으로 보면 성경에 나무 강단이 나오는 게 이 느헤미야 8장 앞에 그 당시에 성벽을 다 짓고 이제 뭘 하느냐? 말씀 듣는 일로 에스라를 초청해가지고 에스라 선생님 불러가지고 말씀 낭독회를 한번 합니다. 정말 이제 할 걸 하는 건데 그때 이 나무 강대상을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정서적으로 이 나무 강대상이 좋습니다. 뭐 크리스탈도 좋고 교회들마다 막 크리스탈 으리으리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나무 강대상을 한 이제 그 기원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로부터 해서 모두가 율법을 낭독하여 듣는데 다시 말하면 앞에서 그냥 들려주고 백성들은 듣는데 꺼이 우는 거예요. 그냥 이 백성들이 다 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전체를 다독이면서 그 뒤에 막 잔치가 벌어집니다. 먹고 안 가져온 사람 도시락 챙겨주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잠시 말씀의 맛을 봤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게 끝이 났는데 그 이튿날 하고 우리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이튿날 하고 백성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말씀을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맛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맛만 딱 보면요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정말 귀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고 나왔습니다. 성경에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이런 표현이요. 이거 우리가 늘상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맞는 표현이고 그리고 늘상 우리가 방금 찬송도 206장 불렀죠. 말씀을 밝히 알고자. 그런데 이 표현이요. 구약 성경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뭐 하느냐? 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그냥 읽어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성경이라 그랬고 여기 성경책에는 율법이라 돼 있는데 그 당시 율법하면요 이 토라, 창출레민신 지금 우리는 이제 66권으로 있으니까 요거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 66권으로 봤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사경이라는 하는데 하다 보니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막절 지키라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봅시다.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7월이죠. 7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게 초막절입니다. 다른 말로 장막절, 초막, 장막절. 초막절을 이제 보내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 다 초막절 지키자 이렇게 된 겁니다. 말씀의 맛을 보니까 은혜를 지금 받으니까 안 가는 겁니다. 다시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있는데 요거를 얼마나 잘 안 했느냐 요거 좀 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초반에 이 성경 구절을 먼저 보고 하는데 신명기 31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신명기 31장이라는 말은 모세는 이제 거의 끝날 쯤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이제 거의 다 하고 그 뒤에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이제 그 리더십이 바뀌고 요셉 그 모세는 결국에는 느보산에서 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유언같이 하는 말씀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몇 년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매라고 하는 말은 매 해도 되고 마다라고 바꿀 수 있죠. 매 7년은 다시 무슨 말입니까? 주일 7년마다 매 주일 하면 주일마다라는 말이니까. 그러면 7년마다 끝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2, 3, 4,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이렇게 끝에 7의 배수로 그 끝에 그러니까 7, 14, 21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곧 이 꼴이죠. 그게 무슨 년입니까? 면제년. 우리는 면제년이라는 말보다 더 익숙한 말이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년마다 뭐 안식년 쉰다 그러죠. 7년 끝에가 되는 그 7년에 지켜서 7년째 지켰으면 이제 그다음 14년째, 그다음 21년째 이렇게 그게 정기 면제년이고 다른 말로 안식년인데 그 1년 중에 또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 이게 7월 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그다음에요. 온 이스라엘 부분적이 아니고요. 온 이스라엘이 모이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뭐 해주라고요? 낭독이란 말이 뭡니까? 누군가가 크게 이 전문을 그냥 쭉 읽어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들려줘야 되죠. 여러분 들으려면 누군가 외쳐야 됩니다. 듣게 할지니 그다음요. 곧 또 이끌어죠. 이제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 백성의 남녀, 어린이 다 쳐야 됩니다. 유치, 개역 한글에는 유치와 했는데 여기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 외국인까지 같이 살면 다 데리고 와라 해서 그들에게 뭘 하느냐? 듣고 여기서 똑같이 듣고 배우고 결론적으로 뭡니까? 뭐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딴 데 가서 만약에 어디 뭐 누군가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항상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제 들은 게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뭘 하는 겁니까?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딱 줄 끄면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지금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 백성은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요단 강을 건너서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할 동안에 앞으로 한마디로 너희 백성이 자자손손 계속 살 그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른들은 알지만 듣지 못한 후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역시 뭐 하고요? 듣게 하는 것.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전체 목적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저 말씀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몇 년에 한 번요? 하나님께서 그래 각자 다 삶이 바쁘고 직장 출근해야 되고 교회에 모이는 게 바쁘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7년에 한 번은 다 모여라. 이스라엘 다 나를 경외한다고 하는 성도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모여가지고 딴 거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주어라. 그리고 백성들은 성경을 좀 들어라.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여서 캠핑하고 노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뭐 감성 체험, 뭐 감성 캠핑. 캠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뭘 하느냐. 초막절을 왜 지키냐면요. 우리가 지금 편안한 집에 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후대는 편안하게 살다가 광야의 생활이 끝난 거죠. 그럼 살다가도 적어도 7년에 한 번은 온 이스라엘에 다 모이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모여가지고 집을 지어야 돼요. 일단 임시를 지어야 됩니다. 임시집을. 그러려면 산에 가서 나뭇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집을 지었으니 그게 제대로 된 집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제대로 하려면 집을요 대충 지어야 됩니다. 요즘요 제가 캠핑의 세계를 잘 모르거든요. 좀 교육자가 어디 캠핑 갑니까? 그죠? 캠핑 할 수가 없지만 캠핑에 저는 눈 뜨면 안 되겠다 싶어요. 캠핑 장비를 보니까 요즘은 보통이 아닙니다. 캠핑이요.
여러분 눈빛 보니까 하도 거룩하셔가지고 아무도 캠핑 장비를 잘 모르. 요즘 캠핑이요, 어디 그냥 산에 가서 내 살 것처럼 나와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거기서 전기 꽂아가지고요, 요 뭐 유튜버들 보니까 요만한 이 사람 몸통만한 이 큰 배터리가 일단 중요해요. 요 배터리가 있어야 거기서 전기 공급 다 되니까. 전기 안 꽂아서 써도 됩니다. 그 배터리 하나 200만 원짜리 하나만 사면 거기서 밥 짓고 불 켜고 요즘 뭐 온갖 치장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틀 뒤에 내려올 거면서 거기서 뭐 아주 그냥 뭐 음악 틀어놓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캠핑의 묘미는 뭐냐면요, 대충.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뭇가지로 지었으니 그게 얼마나 제대로 지은 거겠습니까? 제대로 안 지은 거죠. 그러면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비를 맞는 거예요. 불편하죠. 불편해야 됩니다. 불편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는 지금 편안하게 사는데 편안하게 계속 살면 모르거든요.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한이 있어서 그때마다 한 번은 나와서 일주일입니다. 일주야를 캠핑을 하면서 텐트 짓고 하면 나무로 짓고 하면 불편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뭘 하냐면 말씀을,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거, 영적 건물을 세우는 거죠. 그거 왜 하느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적은 역사는 아니 잠시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적은 한 번, 교육은 계속.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안 받지만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기록된 걸 믿으면서 알죠. 여러분, 홍해가 매번 갈라져야 됩니까? 그럼 세상에 나만 날 바다가 없죠. 여러분, 한 번 기록되고 그걸 계속 교육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감정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판벽한 집에 계속 살다가, 잘 지은 집에 살다가 때로는 불편한 데 가서 수련회 같은 거죠. 요즘 수련회도 하도 호텔에 가니까 문제인데 불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서 우리 조상, 옛적의 조상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영적 만나를 이렇게 만나를 먹어가면서 이런 광야 시간에 40년 보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홍해를 가르고 하면서 이 살아온 거를 후대는 모르잖아요. 후대는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면서 그렇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면서 하면서 그 광야에서 그동안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근데 기억하기 위해서 모르니까 기록된 거를 보면서 그 율법을 낭독해주고 우리는 들으면서, 듣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울어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강력하게 믿기를, 이건 성경책 한 권뿐인데 이 속에 담긴 거는 진리가 들어있고, 이거는 석가모니도 찾지 못하고 그 어떤 사람들도 찾지 못한 진리가 사실 여기 있고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된 게 이거를 지금 안고 있는지, 이게 기적인데, 딴 게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이거를 읽고 새벽마다 듣고 있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여기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는 저는 믿습니다. 우주적 진리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어요. 이거를 그냥 듣기만 들려줬는데 사람들이 울어요. 그리고 이거는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계속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여호와 경외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뭘 짓고, 뭘 잘 짓고, 건물 좋은 데 살고, 뭐 어느 뷰가 보이는 데에서 막 60평대에서 살고, 그럼 좋겠죠. 사택도 그럼 좋겠습니다, 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금 소라도 없어도, 가진 게 없고 누리지 못해도요, 이거 우리 임시 장막이에요, 다 이 집이. 그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 경외하기가 안 되면 내가 여기서 아무리 돈을 잘 벌고 뭐 몇 억을 벌고 뭘 짓고 뭐 재단을 설립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영혼 몇 명 구했느냐? 너 내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거 물을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거기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의미가 여호와 경외에 있고, 여호와 경외는 말씀 경외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이게 부흥이 일어나요. 누구는 그렇게 말해요. 말씀은 지성의 영역이고 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면서. 이 가슴은 이거 찬양과 기도, 이거 누가 이렇게 나눕니다. 그게 아니고요. 물론 찬양하고 기도해도 가슴 뜨거워지고요. 진짜 가슴 뜨거워지는 거는 이 말씀 한 절이 내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게 믿어질 때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하나하나 만나시는데 그 어디입니까? 제자들 2명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길로 에마우로 가는 그 도상에서 제자들 2명에게 말씀을 들려줬는데 그들의 속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무슨 역사로 일어나느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요. 제가 20대 때 저는 초등부 위원장, 중등부 위원장, 고등부 위원장 할 거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학교에서 반장 한 번도 못 했는데요. 교회에서는 막 내리 다 하고 인재가 없었죠. 시골에서. 그렇게 하고 대학을 가가지고 저는 이제 서울신학대학교를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어쨌든 신학생이잖아요. 그랬는데 저의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죠. 어디선가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오바댜서가 무슨 책이야?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야? 했는데 제가 입은 요 있는데 유구무원이라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절하게 뭘 깨달았냐면 내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이런 신학생도 모릅니다. 안 읽어요. 그래서 그 길로 성경 통독회 갔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는데요. 그냥 여러분 이게요. 이 성경은 방대하잖아요. 읽다가 졸다가 자다가 졸다가 이래 하다가 실수로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도 졸리면 졸다가 왜냐면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11시까지 성경 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창세기 설명해주고 창세기 다 같이 읽고 출애굽기 설명해주고 출애굽기 읽고 요거 5일 만에 계시록까지 가요. 그리고 얼마나 강행군이에요. 얼마나 잠은 4시간 반 자면서 밥 먹는 거 30분 빼고 1시간 반 빼고 자는 거 4시간 반 요거 빼고 밥 먹는 거 1시간 반 빼고 내 성경만 보거든요. 저 거기서 제가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저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모른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의 예전에 그 질문 아모스가 누구야? 제가 대답 못한 그 아모스서에다가 제가 거의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 아모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악,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제 죄악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세상에 누가 알려줍니까? 이거 안 보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길로 이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비전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방학 때마다 거기 갔습니다. 5번을 대학생 때 방학 때 그 놀고 싶어 할 때 5번을 거 갔어요. 저 목사님의 수제자가 돼야 되겠다. 제자가 안 됐지만 여러분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31장에서 하라고 한 거 있죠. 모세가 그 말하는 그 시점이 대략적으로 연도수가 BC 1400년 경이에요. 홍해 가는 시점이 BC 1446년으로 보통 학자들이 보거든요. 근데 1446년에서 40년 광야 생활 빼고 광야 마무리 시점에 요거 말했다면 대략 1400년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시대냐면 구약이 거의 다 지나가고 느헤미야는요. 성경이 지금 우리가 중간에 펼쳤지만 연대기 순으로 하면 저 뒤에 인물입니다. 느헤미야 그다음 말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44년이에요. 1400년도에 BC 1400년도에 모세가 말했는데 지금 440년이라고요. 구약 몇 년 지났습니까? 1000년 지났어요.
여러분 1000년 지났는데 그 뒤에 모세가 하라고 한 거 몇 년마다요? 7년마다. 요거 1000년이면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무수히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듣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들어가자마자 여호수아는 전쟁하느라 바빴어요. 31명의 왕과 싸웠어요. 백전백승으로 거의 다 이길 수 있는 아이성 전투 빼고 다 이겼습니다. 그게 여러분 7년 걸립니다. 전쟁이. 그리고 그 뒤에 끝났냐? 땅 분배해야죠. 그게 여호수아 전체 줄거리인데 여호수아가 그거 전쟁할 겨를에 어디 성경 낭독회를 합니까? 여호수아 죽자 그 시대 인물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바알이 언제 나오냐? 바로 그때 모세 죽고 바로 나오죠. 이방 우상이 바로 나온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 뭡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여러분 그 사사시대가 바로 뒤에 온다고요. 사사시대가 이꼴 성경에서 구약 암흑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시대가.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죽자마자 바로 하나님 모르는 시대가 돼요. 이스라엘이. 엘리가 했느냐? 안 한 것 같거든요. 안 나오거든요. 사울왕이 하자고 했느냐? 사울왕 그런 거 생각도 없거든요. 다윗이 했느냐? 다윗이 도망 다닌 게 십수년이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했느냐? 자기는 말씀의 은혜를 받긴 했지만 전 국민적으로 하자고 못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했느냐? 여인들의 1000명 빠져가지고 1000명 여인들 이름 외우느라 안 됐거든요. 나라가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이거는 뭐 망하는 나라가 된 것이고 BC 722년에 그냥 다 끝장나고 이 남유다 그나마 여러분 남유다가 이 다윗 계열로 내려가는 정통인데 이 남유다는 했느냐? 남유다에서 반짝거리긴 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했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경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발견했답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이죠. 안 찾았다는 말이죠. hil기야 제사장이 해가지고 성전 수리하다가 교회 공사하다가 성경이 나왔답니다. 얼마나 성경 율법을 등한시했겠습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간 거 아닙니까? 포로로 가서 거기서 배워와라. 하나님 경외하는 거를.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때 성경에서 기적이 가장 많은 시대가 모세 시대, 엘리야 엘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많으면 우리 믿음이 자랄까요? 결코 아니란 걸 보여주는 게 홍해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고 3일 뒤에 불평했지 않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때 전도가 됐느냐?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보장해 줍니다. 교육이라고요. 교육. 엘리야 엘리사 그 기적이 많았던 시대라 해도 성경 낭독을 안 해줬어요. 북이스라엘 다 깨지고 남유다 그렇게 포로 갔다 와서 이제 1000년 지난 시점에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이게 1000년 만에 나온 거라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 저 뒤에 17절 끝에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여.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 7년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다 읽어주고 낭독해주라고 했습니다. 1000년 동안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려주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여러분 모르고 믿는 걸 뭐라 하죠? 맹신이죠. 여러분 모르고 믿는 걸 모르고. 여러분 모르고 믿는 게 얼마나 허황된 겁니까? 모르고 믿는데요. 뭘 믿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믿어요. 그냥.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맹신이 미신이에요. 맹신도 미신도 다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바라는 게요. 제가 가운정교회 이거 바래도 되나 모르겠어요. 바라는 건 제 소원 제가 할 수 있잖아요. 뭐 착각이더라도 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못했습니다. 신약 시대 와가지고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고 제자들 사도들 다 순교하느라 안 되고요.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 낭독회가 있었을까요? 교리적으로 좀 배우고 가르치고 세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성경 낭독회는요, 이게 진짜 이게 참 흔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 안 가서 이제 AD로 넘어오죠. 591년에 그레고리우스 1세가 자기가 그 황제라고 하면서 교황이 돼가지고 튀어나와요.
교황이 되어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1517년 루터가 나오기까지 1도 1천년간 신약 지나서 1천년간 여러분 성경이 금서가 됐습니다. 세상에.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오직 사제들만 점유할 수 있어요. 소유할 수 있어요. 안 들려줍니다. 우매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교리를 바꾸고 십계명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십계명 10개, 로마 카톨릭도 십계명 10개입니다. 근데 거기는 어떻게 손대느냐? 이계명은 없앴어요. 이계명이 뭐죠? 땅 위나 땅 아래 뭐 물속에 아무 형상도 로마 카톨릭보다 다 형상입니다. 형상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자체적으로 어느 이런 교리를 그냥 교황이 선언하면 되는 것인데 이계명을 삭제합니다. 그럼 9계명이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이빨이 안 맞잖아요. 10계명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10개를 맞췄어요. 이렇게 성경을 난도질 한다고요. 로마 카톨릭의 1000년 빠질 동안에 어느 누구도 성경 낭독해 하자 말을 못하죠. 파문당하니까. 로마 카톨릭 그 뒤에 1517년에 루터가 나와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다시 재발견되면서 여러분 2000년 지금 이게 흘러오면서요. 우리 한국교회가 80년대, 70년대, 60년대부터 해서 90년까지는 좀 뜨거웠죠. 성경 사경회도 하고 평양 대부흥도 사경회 중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 바라는 게 뭐냐? 우리 감정교회가 사역이 이래 많은데 다른 거를 줄이더라도 저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여기 그냥 본당에 성도들 다 모이는 거예요. 또 안 된다, 못 한다, 뭐 이야기 엄청 나오겠죠. 뭐 직장 가야 됩니다. 애들이 요즘 바쁜데 스마트폰 그러면 안 오더라도 올 사람이라도 모여가지고 교회가 하는 게 뭐냐?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가 조금 예리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해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여러분 20년 30년 이렇게 그냥 설교 듣잖아요. 설교 듣는 걸로 성경 아느냐? 천만의 말씀. 제가 신학대학교 갈 때 저는 설교 안 들었겠습니까? 성경 안 보면 모릅니다. 무조건. 여러분 여기 종이 다 주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66권 쓰시오. 아모스가 누군데요?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쓰시오. 세 문장 안 나올걸요. 요엘이 누군지 쓰시오. 선지자들 아는 사람 이름 쓰시오. 호세아가 말한 게 무엇인지 쓰시오. 근데 여러분 주일에 또 은혜 받고 살았죠.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주일마다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는 있었어요. 왜 모르게 됐느냐?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일에 이건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교회 주일에 나와가지고 로마서 3장 1에서 3절 말씀 오늘 말씀 전합니다. 다음 주 오면 본문이 또 어딥니까? 갑자기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30분 설교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오면 그 뒤가 아니고 갑자기 또 저 빌립보서 4장 1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뭐 골로새서 보시겠습니다. 하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성경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어야 될 자리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를 우리가 한 번도 안 읽어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면 여기서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대기 순으로 해서 배워가면서 흐름을 받아가면서 읽은 적이 있느냐? 저는 매년마다 그 1독, 2독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내가 몇 독 체크하기 위해서 읽고 막 그런 거 있죠. 또는 배움이 없이 중간에 성경 가이드, 목사나 신학 선생님으로서 배우는 거 없이 그냥 내리 읽기만 읽고 하잖아요. 이거 사실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없는 상태가 돼요. 뭘 해야 되느냐? 교회는 말씀의 능력의 원천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논문 발표하라 그랬습니까? 그냥 들려주라 그랬습니까? 들려주는 거예요. 목사는 앞에서 읽든지 가르치든지 해가지고 하면 심령 속에 불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이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 1000년간 안 했고 신약 이후에 로마 1000년간 안 했고 이제 교회들이요 하니까 뭐 하느냐? 뭐 교회마다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사경회 안 하잖아요. 일주일간
그냥 마음에 강하게 잡수시고 뭐 직장 어쩔 수 없는데요. 그냥 한번 일단 해보는 거. 현수막 걸고 모일 사람 모여라 해가지고 애들 또 외국인 모여가지고 그냥 창세기 간단하게 앞에서 목사 읽어주고 다 같이 읽고 출애굽기 설명 듣고 읽고 해서 모르는 게 태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 해도 여러분 이게 그 맥이라고 하는 거죠. 구슬이 여러 개 있어도 이게 깨야 되듯이 성경이 그냥 쭉 읽다 보면 콩나물에 물이 밑에 콩나물 밑에 물이 다 떨어지는데요. 저 예언서 가다 보면 내가 막 우는 때가 온다니까요. 성령님의 역사한 거예요.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된 걸 읽고 기록된 것도 안 되니까 기념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기념을 하고 하지만 형식에 빠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 경외하는 역사는 말씀의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여호와 경외를 부단히 잘하시는 우리 가운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서 바로잡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성도가,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 가득한 게 아니고 말씀이 빠지면 아무 힘이 없다는 것 알아서 찬양을 하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해도 우리가 이런 말씀 사경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읽고 듣고 하는 이런 역사를 한번 우리가 시행해 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시는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가 그 일을 나서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배우면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 주의 성도들, 흩어져가는 저들의 직장으로 퍼져가는 주의 성도들과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시고, 우리는 시간이 나면 새벽이나 밤이나 퇴근 이후나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붙들고 사보하여 읽어보고 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는 우리 가운데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